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Worship 50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보, 족보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입니다. 총 50장에 걸친 창세기는요, 천지창조를 다루고 있는 한 개의 서론과 10개의 톨레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중 두 번째 톨레도트, 즉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번째 톨레도트, 아담의 계보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톨레도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톨레도트 앞부분인 창세기의 4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까닭에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분함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5절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에 창세기에는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셋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쪽을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은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동쪽입니다. 과거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인이 더욱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16절의 말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이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야기가 마무리되며 25절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할 때 이 씨는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아담의 후손인 셋을 통하여 흘러가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가 거룩한 일탈이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일탈을 하시어 예배하는 이들 위에 장막을 펼치셨음을 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야기와 대조적인 구절이 바로 4장 후반부부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며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돌레도트는 창세기를 읽는 중요한 대목임을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시를 통하여 시작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증거되는 이 두 번째 톨레도트, 즉 아담의 계보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뱀의 유혹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아담의 범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의 선택은 결국 죄의 기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극치가 며칠 뒤에 살펴본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 성읍과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창세기 11장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동방으로, 즉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나이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중에 11장을 만나시면 이 동방이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를 잊어버린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저 외형이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격이나 본성이 닮은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이 아담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진행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의 놀라운 섭리가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셋에게 흘러갔음을, 또 그 셋을 통하여 결국 에노스에게 흘러갔음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에도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주고 멀리까지 전달해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이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마이크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장나 버리면 우리는 폐기처분하죠. 우리에게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억압하며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가인의 후손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일을 지나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5장의 마지막은요, 이 아담의 계보의 마지막은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6장의 시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 5장과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계속해서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삶,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이 새벽의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셋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거룩한 일탈인 예배를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셋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